안녕하세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전도학 63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귀로도 들을 수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대해서 그 자신을 숨기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된 것을 깊이 슬퍼하시고 격하게 노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시편 14편 1절,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인생의 비참과 불행을 가져오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공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믿을 수 없게 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겠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지배되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길은 은혜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 전도자가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생각에 좌우됨이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인데, 우리의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전가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으로 표현하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종종 이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큰 결함은 죄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에 불충분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으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서는 여하이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고 도를 구해도 참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은 인간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가 진리라면 우리들의 구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
지난 시간 한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영생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자,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주 동안에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로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많은 이단에서는 누가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집단에서도 누구 안상홍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에게 이단에게 사도행전 17장 3절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은 절대적인 증명은 그가 부활하셨다. 우리 인간이 죽어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만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집단 안상홍이가 부활을 했습니까? 다 지금 시체가 썩었습니다. 썩을 것입니다. 시체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든가 그러한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난 일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에 의해서 속죄를 완성하였으며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의 능력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한다. 적그리스도. 사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까 그랬던 하나님 밑에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사탄 마귀 귀신이 있는데 천사의 그러한 수정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 마귀가 가는 길을 가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 마귀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치 않는 사람에게서도 계속 진리를 계속 전해야 돼요. 이단에게도 계속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도 피로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단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66페이지입니다.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악마의 활동에 불과하다. 악마의 활동.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개인 전도자는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도움시움을 기도하며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점집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강화도에 가서 전도하면은 점집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진리에서 떠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진리에서 떠나서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앙과 함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로마서 10장 9절.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칭의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칭의를 받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계속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번 믿고 나서 의심하고 배도하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칭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따가 제가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우리 가운데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신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미신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마리아나 성인 누구에게 중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 이 말 뜻이 약간 애매한데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서 우리 용어도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 용어를 우리가 뭘로 바꿔야 하냐? 바로 합심기도라고 예수님 외에는 중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할 자격이 없다. 누구도 죄를 중보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고로 마리아나 역대 성도들에게 중보를 의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미 없는 우상 숭배다. 마리아나 특히 성당은 완전히 우상 집단입니다. 천주교는 완전히 우상 집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잘못이다. 신부가 어떻게 죄를 고해를 해주어요?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신앙관과 지식을 전하고 전통적인 입장에 서서 개인 전도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 전도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 전도, 개인 전도로 하지만은 보통 전도를 나갈 때 2명, 3명이 나갑니다. 2명, 3명이 나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이게 바로 애심선교에서 나온 그러한 훈련 교재인데 14번에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성경의 우상숭배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죄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징계하시고 벌하신 죄가 무엇인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숭배 죄는 영적 간음이다. 성경에서 간음했다는데 다 우상숭배했던 것입니다. 호세야 모세는 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했는가? 왜? 그들이 다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쉽게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우상과 동격으로 만드는 자요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값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심지어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께서는 집에 수석이 있는, 제가 그때 수석을 저 형님이 준 것을 10개를 저희 집사람이 김장하려고 뭐 김장동 밑에 그 바치는 건데 한 10대끼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디 산에 갖다 묻어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알고서 우상이 그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알고서 깨달으려고 제가 버린 것이죠. 돈이 비싸도.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 10분간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전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무엇이 우상의 숭배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1계명,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죠. 분명히 항상 우상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그러면서 10계명은 613계명의 핵심 첫 번째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율법의 기초요 핵심이요 근본이다. 자, 이 계명에서는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는 것이 이 계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근데 천주교는 이 계명을 없앴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10번째 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존경하고 숭배의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숭배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추도 예배 한다는 거 다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사 대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예배 대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예배가 수천 가지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 대학 들어간 예배, 입학 예배, 무슨 예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하는 거 우상이다.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놓는 거, 우리가 교회가 클수록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욕, 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정욕이죠. 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며 더 섬길 뿐 아니라 더 기뻐하며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은 특별히 우리의 전통,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우상숭배, 우리 전통 문화와 간혼상제가 다 우상숭배다. 우리의 전통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유교에서 왔기 때문에.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제가 책에 있는 것, 이 책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 제사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사가 다 걸리죠. 제사 문제. 제사가 어디서 왔다? 항상 명절 때 되면은 저희 집은 제사를 7번 드렸어요. 7번. 해년마다 7번. 떡을, 그래서 그때 되면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떡을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떡을 좋아하는데, 제사가 우리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수입했다. 자, 제사의 순서, 분향강신, 참신, 초헌, 술, 시신, 신을 보내고, 음복하고. 음복이 뭔지 아세요? 음복. 귀신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해요. 다 해봤잖아요. 저도 지방 계속 썼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자, 천주교는 교황청에서 1742년도에 조상숭배가 우상숭배다라고 했습니다. 1742년도에. 그래서 중국에서, 신해 박해가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상 80년 동안에 1만여 명이 순교자의 대죽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카톨릭, 특별히 한국의 카톨릭 1940년에 신사참배 조상숭배는 신사참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숭배는 시민적 의식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자, 천주교의 그러한 우상숭배. 전도인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자, 천주교는 우상 종교다. 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상상 숭배, 성상 숭배, 성화 숭배, 성화 숭배. 제2계명이 없다. 불교와 교류하고 있다. 석가탄생 봉축을 하고 있다. 석가를 예수와 동급으로 만든다. 신부와 승려가 같이 수련을 함께 간다. 성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 십자가 밑에 제사상 신부가 제주가 된다. 이렇게 완전히 우상 종교입니다. 천주교. 돌아와야 됩니다. 큰 집이 아닙니다. 자, 결혼식 문제. 제가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자, 결혼식에 화촉을 밝히고 한 쌍의 닭이 있고 부케를 하고 패백을 하고 대추, 밤, 육포, 아들 낳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에 우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장례식 문제, 357 양수, 길수, 부주, 영정 앞에 묵념, 영정 앞에는 절대로 묵념하면 안 됩니다. 헌화, 죽은 사람은 일체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갔습니다. 성경책을 놓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고 분향을 하고 관속에 성경을 넣고 다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명복을 빌고, 명복을 어떻게 빌어요? 명복 빈다고 해서 바꿔집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도록 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돌잔치, 이게 나온 겁니다. 백설기, 수수, 팥떡, 다 의미가 있다고 하죠. 삼신님이 돌봐주셨다. 돌잡이, 돌잡이 할 때 판사봉, 마이크, 골프공, 계산기 이런 것을 잡느냐, 실을 잡고 하는 거 있죠. 다 미신입니다. 회갑 잔치, 환갑, 천갑, 지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한 갑씩 집어가면서 육진갑을 다 돌면 그 갑이 처음으로 돌아왔다 해서 61세 생일 되는 날을 특별히 일컫는 말로서 환갑이라고 한다. 제가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 제가 그분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이게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짚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절교했어요. 끊었어요. 미신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띠 문제. 우리는 예수님 띠입니다. 다 백말띠 그런 거. 이제 명절 사주팔자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참고로 해년마다 12월 달에 토정 비결을 봤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봤는데 항상 보면 잘 나와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좋냐? 이 다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토정 비결. 입시철 선물, 찹쌀떡, 찹쌀떡, 지신, 농악, 지신 밟기, 이게 다 미신입니다. 미신. 우상숭배자를 어떻게 벌하시는가? 바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게 공적인 애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오늘 잠시 한 10분간 우리가,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단에 대해서 알 때 그들을 만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특히 신천지에 대한 교제 반대, 동방교리, 동방교리가 있고, 동방교리, 그 다음에 말씀의 짝, 이단, 말씀의 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재림주, 이긴 자, 이렇게 나오는데,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제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동방교리. 동방교리, 신천지에서, 동방교리에, 동방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그래서 한국에 말씀을 전하는 재림주가 있다. 자기가 교주다라고, 과천이 동방이다라고 말하는데 반증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동방은 한국이 아니다. 아시아 이사야의 독수리 동방에서 일으킨 의인은 재림 예수나 보혜사 이긴 자가 아니고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말한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한다. 동방 이렇게 어쩌고 하면은 이렇게 반드시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의 생명나무, 동방은 중동 땅에 있었던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14만 4천 명 인을 친다 하는데 14만 4천 명을 인친 것이 된다고 했는데 성경은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을 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해보면은 14만 4천 명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짝에 대해서 저기 교재 13페이지인데 말씀의 짝 비유풀이 하는 것이죠. 신천지의 배도, 멸망, 구원, 교리의 근거인데 말씀의 짝 비유풀이 이것이 바로 말씀의 짝이 있다는 말이 이사야서 34, 16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아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것들을 직접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몰려온 것들이다. 그게 실제 이 구절에서 짝은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짝은 바로 말씀이 아니고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짐승들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짝을 읽을 때 바로 공동 번역서를 함께 찾아 읽어야 할 것이다. 공동 번역서는 다 같이 함께 보는 것인데 공동 번역서에 보면은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붙였습니다. 걔들이. 그래서 말씀의 짝은 모든 이단 교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라면 어찌 이런 실수를 하겠는가? 말씀의 짝을 찾은 이유는 비유를 푼다고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짝을 찾는 것은 비유를 푼다고 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말씀의 짝은 실제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해석이 엉터림을 입증한다. 예로 구름이 영이라 하고 구름이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씀의 짝은 어디 있으며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 이상 없습니다. 뜻이 없어요. 영이고 말씀이라고 하면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나누어 줬다는 말이 된다. 성경을 찢어서 나누어 줬다는 말이냐? 이렇게 성경이 암수가 있느냐? 암수시 있다면 어느 것이 암수시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주에 대해서. 자, 재림주다. 자, 신천지 주장을 쭉
보고 자, 반증을 합니다. 반증하는데 구름교리, 구름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여기서의 구름이 비유로 사용되었으며 실상은 구름이 영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영. 참 다 비유로 풀이하죠. 이들은 항상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여 초림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육체에 와서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재림도 예수의 영이 이만이라는 육체를 선택하여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육체에 왔고 재림은 바로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서 왔다. 이만희 나쁜 놈이네 보니까. 자,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만희만 보인다. 설사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고 해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천사는 영이지만 보였다. 결국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온 구원자가 바로 만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구름교리. 아, 이렇게 너무 쉬운데 여기에 영이 씌우면은 거짓 영이 씌우면 다 넘어간다. 그래서 배도와 멸망 이후의 재림. 자, 살후 2장 3절에 자, 제가 이것을 왜 강의를 하냐면요. 신천지 할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서 가르쳤던 우리, 김성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천지 목사 3명이 왔대요. 3명이 와서, 바로 신천지 그 이만희 밑에 있는 애들이래요. 와가지고, 똘마니로 와가지고, 3명과 함께 붙었는데, 이겼대요. 이겨야 돼, 이겨. 목사들이 이겨야 하는데, 목사가 신천지,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안 봐드립니다. 오지 마시오. 신천지 환영해가지고 오시오. 한번 붙읍시다. 해서 붙습니다. 붙어서 그들의 것을 뺏어와야 돼요. 아멘. 뺏어올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성경의 박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살후 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신천지의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도 그대로 적용한다. 신천지는 배도하는 일이 유죄를 의미하고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니 멸망자 곧 오평호를 의미하고 하얀 다 깝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주의 강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만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 마태 24, 30 절에 인자가 택한 자들을 사망에서 모은다. 자, 봅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냐. 이거 보세요. 택하신 자들을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모으리라. 신천지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14만 4천 명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미 재림주가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14만 4천 명이 어디서? 이거는 유대인에만 해당돼요. 우리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14만 4천 명은. 그래서
신천지는 그들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여간 종말장 마태복음 24, 30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증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바로 재림주라고 인정한 경우, 자 보세요. 모든 재림주는 어떻게 옵니까? 가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절만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꼭 봐야 돼요. 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이 찌른 원어가 이게 창으로 찔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를 핍박하던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도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다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볼 것이요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애곡한다. 재림주라고 인정한 경우. 그러니까 재림의 현상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만희는 지금 재림주라고 자기가 우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라다닙니까?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일이 있다. 모든 족속이 지금 애곡합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마태 24장 30절.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가 있다. 큰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까? 큰 나팔. 자, 예수님은 떳떳하게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살전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떳떳하게 예수다라고 강림한다라고 살전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살전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전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마태 24, 40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영적 죽음이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도 영적 죽음을 당했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살전 4장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간다. 자, 공중이 신천지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만희가 마귀가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 공중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만희는 마귀가 된다. 맞죠? 이만희가 마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년 왕국 이후에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만희가 재림했다고 말하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재림주가 되었다면 이만희는 하나님이 되겠네. 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됩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이 땅을 창조했고 이 땅을 만들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 이만희 사람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지여 들으라. 응? 로마서 1장 25절 피조물을 이만희를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섬기잖아요, 걔들. 응? 한 절만 살후 2장 3절 살후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후 2장 3절에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후 2장 3절 2장 3절 4절 이게 오늘 강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살후 2장 3절로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여기 성경에는 보니까 미혹하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배도자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재림하기 전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신천지가 판을 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전 이렇게 살후 2장 4절 말씀 저를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면은 성경이 더 깊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사실 전도할 때 이단을 우리가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집단이나 거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깨우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알아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왕이다. 예수님이 영적 왕이다라고 말했으면 헤롯 왕이 2살 된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2살 이하의 왕이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한다. 대적을 하고 그들을 깨우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